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가 가서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성가대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휴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제가 나가서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인원도 작고 그래서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감사했어요. 이렇게 2층에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11월 11일 이후에는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인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왜 하필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가운데 한국인들이 야곱을 제일 좋아할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의 그 약삭빠른 기질과 풀뿌리 같은 인생의 그 여정이 한국인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둘째로 태어납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받을 그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람 땅까지 도망가서 살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기 결혼을 당하고 14년 동안 월급 하나 못 받고 고생을 하고 그런 참 모진 인생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여인 라헬을 얻고 또 부를 쟁취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도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여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받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이 그렇잖아요. 한국인 세계 땅 끝에 가도 한국인은 다 있습니다.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은혜로 광야를 지납니다. 은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은혜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져 내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한 세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돌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죠, 그 내용이.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악을 행합니다.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있지요.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눈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도 벽에 거울만 붙어 있어도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가정 안에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선 천사예요. 직분자예요. 가정에 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못할 게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일도 없어요. 못할 말도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늘예민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 아닙니까?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죠.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섬을 돌기만 해도 무너지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니 조그만 아이성에도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다른 신까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긴다고 다른 신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다른 신을 섬겨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신까지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헛된 신을 섬깁니다. 자기들을 멸망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허무로 만들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참신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얼마나 비참한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해야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야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에요. 대적자, 노략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리셨어요. 당황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비참해질 거라고 한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도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 24장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 못 섬긴다.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그 대가가 너무나 뼈아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 멸망받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신당부한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버려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는데 혹독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슬피 부르짖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달라 하시면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죽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요.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지면 또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보내신 사사가 떠나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말하죠.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악순환을 반복했다. 문제가 찾아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셔요. 살려주셔요.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뀌어요.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살려주셔요. 그러면 또 다른 세대가 돼요. 이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요.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목을 졸라요. 목을 졸라. 금식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100일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1000일 기도까지 목을 졸르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지 찾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이 사사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 악순환을 반복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씨름할 때 3가지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을 큐티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음에 갖게 됐어요. 역사는 과거 세대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과거 세대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 잘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 앞에 섭니다. 선택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뭡니까?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과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만 선택을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죠. 이번에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네 식구가 다 여행을 했어요. 애들 한 4살 뭐 이럴 때는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넷이 여행을 갔어요. 그것도 외국으로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베트남 일주를 했습니다. 저 북쪽 하노이부터 중부, 남부까지 쫙 배낭여행을 저희들이 했어요. 베트남을 다 섭렵하고 왔어요. 땅을 다 밟고 왔습니다. 하늘 이음의 이름으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목사는 그냥 베트남 해외여행이나 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메콩강에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현지 여행사를 찾아가서 메콩강 투어 프로그램이 있느냐 했더니 있대요. 1일 투어하는데 1인당 10,000원이에요. 와,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버스 태워줘, 밥 줘, 그리고 간식 줘, 과일 줘, 구경시켜줘, 배 태워줘, 쪼랑말도 태워줘. 그런데 10,000원. 이야, 정말 가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여행사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인터내셔널이니까 현지 여행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뭐 미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한국인들은 저희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메콩강에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자꾸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 3사람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3명이 왔는데 3명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여성들 3명에서 쌍쌍 3쌍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제가 정말 그 한숨이 나왔다니까요. 그분들의 연령이 참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가 있네. 그분들의 연령이 65세는 훨씬 넘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여자 아이들이 손녀 중에도 손녀뻘 되는 아이들,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가슴 만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저 어글리 코리안들 말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좀 다른 데 가면 좋겠는데 같이 다른 여행사 통해서 왔나 봐요. 같이 계속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 남편들이 베트남 간다 그러면 절대 못 가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신문에서 보던 걸 현실로 봤어요, 제가.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밤에는 무슨 짓 하겠어요, 또 가서. 제가 그들을 정죄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회개가 됐어요.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그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존재의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삶의 두려움으로 늘 쫓기며 살죠.
그럼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버리고 섬긴 신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알. 13절에 가면 또 이름이 나오죠.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신은 부부입니다. 부부.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다롯이 부인이에요. 계절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는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신입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존재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 넘어간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 악순환을 반복했는가? 전적으로 타락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여자 체조 마루 경기에서 16살 먹은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여소정이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선수 출신이에요. 여홍철이라고. 올림픽에서 그 마루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체력, 그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았더라고요.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저 딸은 늘 저를 싫어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체력, 재능, 지능은 유전자를 통해서 전수돼요.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결코 유전자를 통해서 전수되는 법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순환을 반복하던 세대가 되고 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유전자를 통해서 전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제발 세우세요. 가정 예배 세우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모습을 다 아는데 형편없는 그 엄마 아버지의 모습 예배 인도자를 인정하겠어요? 너나 잘 알아 라고 하죠. 속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이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삶에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자녀들이 다 알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시작되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 악순환을 반복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자가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대단한 구원자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광야길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그도 죽어요. 떠나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해방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금방 떠납니다. 죽어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못 바꿔요. 사람의 마음과 존재가 바뀌어야 악순환이 끝나죠. 문제는 풀어줄 수 있어요. 상황은 조금 바꿔줄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의 평안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존재는 못 바꿔내요. 사람의 마음은 못 바꿔내요, 그들이. 그래서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반성을 향하여 명령만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그 반석을 꽝꽝
내리치다가 혈기 부리다가 하나님이 너 못 간다 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는구나. 이 백성이 너무나 답답해했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마음과 사람 존재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신앙의 그 악순환, 삶의 그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죠.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죠. 문제는 그 역사가 성경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 되죠. 그리고 그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그것은 불변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죄인이 되고요, 죄인은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죄인이 받는 죄값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이에요.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평안이 없음, 만족함이 없음, 육체와 마음의 질병, 끊어지지 않는 저주, 실패, 고통, 죽음, 형벌, 사단에 매여서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인이 받는 죄값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나도 해결 못하고 이 땅에 어떤 지식인도 성자도 위인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다 씻어내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속제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맡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맡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에게 임하는 구원은 뭐냐? 여러분,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죄인 되어 받는 죄값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인 되어 받는 죄값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오고 풍성이 찾아오고 영생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이 되어서 받는 그 죄값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받는 죄값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서 읽으셨는데 어디를 펴서 읽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관정교리, 지식덩어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 입술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해요. 구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하려고, 해방되려고, 치유받으려고, 형통하려고, 승리하려고 애써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인 되어서 받게 되는 죄값이 사라졌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자유하려고, 해방되려고, 평안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구원이 임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거 새 옷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해. 나는 평안해. 나는 자유해. 나는 승리해. 나는 풍성해. 나는 건강해. 외치며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악순환이, 이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어요. 부흥회를 갔습니다. 보통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시면 숙소를 밖에 있는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얻어주시죠. 왜냐하면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께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이 목사님을 집에 모신다고 그렇게 집을 단장하고 그냥 정성껏 준비해놨는데 목사님 불편하시더라도 그 집에 가 계시면 안 되겠느냐고. 정 안 되면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거기 가서 지내시면 안 되겠느냐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 가정에 갔어요. 지내는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가 하면 집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 먼지 하나도 없어. 파리가 만일 있다면 앉다가 그냥 자빠질 것처럼 얼마나 깨끗한지. 자기가 화장실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그 주인 권사님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대요. 가서 또 막 청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숨이 턱턱 막혀오기 시작하네. 집회 끝나고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 이불이 하나도 없어. 이불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먼지 앉을까봐 침대에 있는 이불까지 다 접어서 장롱 안에 다 넣어놨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왜 이리 살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인 여자 권사님이 자기 속을 드러내요. 그 부인 여자 권사님에게 묶임이 있었어요. 성적 범죄로 말미암은 결벽증이었던 거예요. 사춘기 때 사촌 오빠 불장난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는 부정한 여자다. 나는 더럽다. 내 남편도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더러운 여자다. 그래서 마음의 묶임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따지고 온 집안을 계속 쓸고 닦고 틀고 닦고 나는 부정하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셨대요. 예수 십자가 보혈은 완전한 보혈이다. 당신의 그 부정한 죄까지도 다 씻어낸 보혈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것은 생각하지도 말라 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다. 의가 임했다. 자유가 임했다.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권사님이 권사가 되어서도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생 묶임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날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십자가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바리새적인 종교인 우리가 그 모습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묶임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를 믿고 선포하며 사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